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도님들이 안 보이지만 해피뉴어 하시고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코비드로 인하여 이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더욱더 교묘하게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구원의 길이 보이질 않음을 지적합니다.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러한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좀 핵심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여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진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화,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리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요약해 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3장까지 정리를 합니다. 이제 4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것을 믿은 사람의 한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시작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선한 삶의 모습, 행위로 되어질 수 없다. 두 번째가 할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확실히 믿음으로써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어서 다윗의 혈통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믿음의 예를 아브라함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정말 이 로마서 4장의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정도로 아주 좋은 것만 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조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처음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생활할 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조금 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창대하게 해줘서 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더 크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땅을 알지도 못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나갔다,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창하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인정을 하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점점 기력이 노해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후손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는데 시간은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13년에 흐른 후에 그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몸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웃었다는 것은 너무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비웃은 거예요. 성경 창세기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말씀대로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깨우쳐주고 다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취해 놓은 다음에는 그 모든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셨지만 그 공로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이뤄가는 일에 뒤에서 다 도와주시고 그 공로를 자녀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의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 모든 공로는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말씀이 로마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원리,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의롭게 여겨지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의 표어와 같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창세기에서 살펴본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대한 신앙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에 왔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편법을 쓴 것 같이 우리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다듬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여 주셔서 의롭게 여긴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이루어 가시면서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경 곳곳에서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잘 인내하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면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이 의롭게 여겨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져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의하여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75세에 나타나셔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25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씨앗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였어요. 근데 3대 만에 이 야곱의 세대에 들어서 12아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12지파가 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으로 봅니다. 뭐 대략 유부녀,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출애굽 당시 2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숫자로 번성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필요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가장 하이라이트 완성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욥기 23장의 말씀을 자주 보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이 나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크리스찬에게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때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빌닷이라는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 욥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3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은근히 다 너에게 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자꾸 지적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욥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친구들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후에 욥이 마지막으로 그 고백하고 대답한 부분이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믿는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신앙은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여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책도 읽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도행전은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냐면 뒤에서 누가 일하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쩌면 성령의 행전으로 불려도 마땅할 정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작으로 성령이 막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사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을 분담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집사님들을 거기서 세워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제 당신들은 구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의 그 지시함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누가?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흐름상 보면은 사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모습이 성령과 지혜로 이야기를 했다, 설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정말 길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고 8장에 가면 또다시 어떤 분이 나오세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또 막 복음을 전합니다. 8장의 시작하면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라 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결탁한 세력들이 핍박을 하면서 사도들이 전부 다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빌빌이라는 집사님도 그렇게 이제 피해서 예루살렘 피해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집사님이 하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들이 할 것 같은데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바울이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누가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 군대장관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인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방인과 접촉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처도 가지 않을 정도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뒤에서 말씀해요? 성령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마지못해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고넬료도 역시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게 해서 그 가정의 복음을 듣고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할 정도입니다. 정말 예배하는 것도 이제 소홀해지는 시기에 됐어요. 이런 상황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하시고 계시다? 성령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고 집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에 1월 1일 새로운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21년도에 정말 그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 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질 줄 믿습니다. 그 초석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집사님들이 더 먼저 일하셨어요. 그 뒤에 물론 성령의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료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저희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그림자가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의롭게 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1년도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새해 첫 번째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차고 넘치는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새해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필요하신 분 저에게 카톡으로나 전화로 말씀하셔서 같이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어서셔서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없음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